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편집하려고 했는데 이게 꺼져 있는 거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혼자 이렇게 했는데요. 3번을 시도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용량이 차갖고 말이죠. 저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했던 거, 사진들 다 이렇게 이제 지우고 4번째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다른 것으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돌아가셔서 좀 많이 삭제도 하시고 좀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 은혜 주실 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자.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설교 이렇게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제게 맴도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사용했던 컴퍼스라고 합니까? 몽둥 이렇게 그 연필을 꽂아갖고 말이죠.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 원을 그리는. 참 저는 이제 제일 제가 약한 게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그런 쪽에서는 제가 조금 뛰어나다기보다는 조금 예민한 편인데 뭐 미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정말 못했던 것 같고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을 그리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도화지 구멍을 몇 군데 냈는지 제대로 원을 그리지 못하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원을 그리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우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인생의 원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의 원을 그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00년대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참 벌써 600년 정도 지났는데 참 타고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옛복음과 새복음, 뭐 옛복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당시의 현대인이겠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다는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옛 복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말이죠. 새 복음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또 옛 복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르쳤는데 세복음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 그죠? 인간의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가? 크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는 옛복음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그분의 방식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새복음은 주제가 말이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도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쪽을 하고 있지 않나. 그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 가기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참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싫어서가 아닐까요? 중심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가 죄 용서 받다는 감격이 또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뭔가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자치를 고난의 그 자치를 그대로 따라오라고요. 여기 그 자치를 따라오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기역, 니은, 디귿 이제 글자를 배울 때에 점선이 있는 그런 노트를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라고. 그렇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자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죠. 문제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항상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은 받아서 좋아하고 그냥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왜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은 제가 아끼는 우리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지금은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유익이 없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압니다. 목사님 무엇을 제게 주고자 하시는지 저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내 삶을 통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다. 이를 위해서가 뭘까요? 고난을 위해서. 그죠? 또 부당하게 말이죠. 이렇게 또 억울함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 상하고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늘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야유를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께 보내죠. 당신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왜 자기를 구원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 같으면요. 당장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본때를 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내려오고 싶은 생각, 그만두고 싶은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참 약한 생각에 머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칭찬할 것이 없죠. 두 번째는요,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거.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냥 본의 아니게 말이죠. 오해도 받고, 그죠? 일이 꼬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참 우리는 이 억울할 때 참 참지 못하는 제게 약점입니다. 그죠?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말이 뭘 당하면 주님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죄가 없으신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죠.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저는 참지를 못하고 그죠? 내뱉어 버리고 참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좋은 일 행한다는 거 있지만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우리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참 귀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억울한 고난,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고난의 자취를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참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조롱 이렇게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심지어 말이죠, 옆에 있는 강도들도 말이죠, 덩달아서 한마디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완전히 자신을 왕따시키고 조롱과 멸시를 할 때에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 너희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나 못하겠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사명을 포기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사람이 억울하면 이렇게 변명도 하고 또 위협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욕을 당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했다고요? 예수님도 욕을 많이 먹으셨거든요.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욕은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잘못해서 욕을 먹은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떤 욕을 먹은지 아십니까? 이 사기꾼. 그죠? 제가 사기꾼같이 생겼습니까? 매주 말이죠, 설교 끝나고 나가면 문 입구에서 이 사기꾼 하면서 돌아가시는 어떤 장로님. 그죠? 근데 제 마음에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혀 안 납니다. 대신 막 이렇게 웃음을 참아야 될 만한, 제가 못 참거든요. 무슨 돈 때문에 문 것도 아니고. 정말 저도 또 큰 교단에서 말이죠, 또 나름대로 또 갈 때도 많았거든요. 유학도 가야 되고, 그죠? 좀 나름대로 좀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그죠? 근데 그것은 제 힘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참는 것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결국 나중에 그분이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죠. 그 한마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장로님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바보 같아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데, 큰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실력 있는 거 아시죠?
인정받는 거 아시죠? 맞대요. 내가 왜 장로님께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제가 바보랐어요. 내가 똑똑하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그제 깨달았습니다. 아, 바보가 돼야 되구나. 너무 똑똑해서 이게 문제구나. 참 그렇습니다. 욕을 먹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말이죠.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분께 부탁하는. 정말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치를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유럽의 부모들은 딸이 시집을 가면 진주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집 가면 슬픈 일 많을 거야. 눈물 흘릴 일이 많을 거야. 왜 진주가 만들어집니까? 어느 날 진주에 말이죠. 모래알이 박힙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진주는 그 아프지만 삼킵니다. 또 말이죠. 이렇게 삼키면서 품으면서 아픕니다. 그게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삶이 녹록치 않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치를 따라갈 우리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참는 것도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치를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정말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